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5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리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저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삐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리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동된다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빈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전한 예스데이 복음은 다윗과 연관된 복음이었으며 또한 다윗과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본문 22절로 23절을 보십시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고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네 나라와 네 위가 영원하리라. 네 나라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리고 네 위는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의 왕위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의 세운 언약의 내용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부대에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었고 예수님은 이제 그분들의 아들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기이하고 놀라운 꿈을 꾸었는데 잊어버리죠. 그래서 많은 박사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꿈을 알고 해석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달 안에 이 내 꿈을 알고 또 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거름토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언명을 했습니다. 날짜가 지났지만 한 사람도 이 꿈을 알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몽조를 아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머리는 황금이고 그 다음에 양팔과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다리 정경이는 철이고 그 다음에 발과 발목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흑인 큰 우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돌이 날아왔습니다. 이 뜨인돌이 날아와서 큰 우상을 치니까 이 우상이 여름 타작마당에 교같이 다 사라졌고 그 우상을 친 돌은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 머리 황금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두 나라, 은과 같은 나라, 바사와 연합, 페르시아의 연합 군대에서 망했죠. 그래, 은입니다. 이 바벨론보다 약간 못한 나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합국, 이 바사와 페르시아 연합국은 헬라한테 망했죠.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헬라한테 망했고 헬라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로마가 세워지게 되는데 로마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 알려져. 그게 철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못한 것이 은이고 은보다 못한 것이 동이고 동보다 못한 것이 철이지만 그러나 철은 가장 강하죠. 근데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니까 다리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망한 곳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유럽 이시연합국이 세워졌죠. 그래서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섞여 있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발가락 시대죠. 그런데 뜨인돌은 뭡니까? 뜨인돌은 재림하는 예수님을 말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온 나라 지구촌이 다 불로 타서 소멸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은 것처럼 이 세계가 다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공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가 나고 사자와 그 소와 염소가 같이 풀을 뜯고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 이걸 소위 천년왕국 시대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그날에 다스린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향하여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무라 하고 지상명령으로 비전과 사명을 주신 바는 그 일에 쓰임받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도, 그리고 신분도, 직분도, 권세와 영광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빼앗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한 천국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뭐가 들거덕 걸려서 파봤더니 어마어마한 보물상자가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가 쓱 감추어둔 다음에 기뻐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입니다. 밭이 탐난 게 아니죠. 보물상자인데. 우리에게 보물상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대를 얻으면 하나님의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 다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나 사나 주의 것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권능받은 증인 되면서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경과 여건이 어려움과 공경이 있어도 우리는 평강 누리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천국의 영광을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은혜가 실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부터 37절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수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왕을 소개할 때마다 다윗과 같아서 혹은 다윗과 같지 않아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선한 왕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섬기는 선한 왕이죠. 근데 다윗과 같지 않으면 그건 악한 왕이죠. 이렇게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예수님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죠.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도 물론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친히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때문에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춰서 성육신에서 인간 되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 신 낳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영원히 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십니다. 이 나신다는 것과 창조됐다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낳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 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또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안장이 되었고 그의 시체는 썩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여러분 아시는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 주셨고 그리고 저들에게 온전이라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사 삼는 쌍명령으로 위전과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본을 받은 증인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땅에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나도 보았다 하고 바울이 증언했었죠. 정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엠마으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렇게 하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 예언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것을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확실하게 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 다 믿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확실한 사람은 죽어서 어쩌다 살아날 수 있지만 다시 죽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해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자, 26절부터 32절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나무에서 달아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는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근데 십자가에 저주받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받은 증인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고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재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권능받은 증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참 중보기도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고 십자가 못 박히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고 또 예수님의 종이 되어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능력도 행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행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에 보면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누구 합니다 아세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말이에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바로 휴고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건 천국 백성 될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나오는 10처녀의 비유 가운데도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지만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였거든요. 미련한 처녀 어떻게 했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영원한 지옥병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안 되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건성으로 주여 주하는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소신하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정말 내 믿음이 알곡 신앙인지 쭉정이 신앙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 거리에 흔들리고 한다면 그건 쭉정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순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순교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구원되리라 주시하신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38절로 41절을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것이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하면 그것 때문에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너희 놀라고 망하라. 너희가 행한 일을 알 것이니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영생이죠. 믿지 않으면 영물. 이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42절부터 52절을 보겠습니다. 42절은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통하여 다음 안식에도 이 말을 하라 하더라.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더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있게 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그냥 BCD 안디옥에 온 시민이 다 모일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에 앞당치 않은 자로 작정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을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픽지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직도 2~3%의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세계 곳곳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메시안 유대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0절, 51절, 52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52절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통해서 이렇게 이고니온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고난 당하는데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주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힘으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 은혜 체험을 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체험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환난적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종으로서 살고 그 다음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면 그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냥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좀 전에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체험입니다. 이 은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참 예배자로 참 중보기도 사명자로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그 어떤 괴수 죄인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또한 생명의 진리고 능력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면
자, 우리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도전 드린 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은혜 체험이 꼭 이루어지고, 하나는 내 심령의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도 심령 정복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하나는 이제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되는 은혜.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심령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구원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면서 환난도 되지만 늘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영광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당하여 쫓김을 당하는 고난도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늘 기뻐했고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 구원의 진리요 생명의 진리요 능력의 복음인 걸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열심히 복음 전하여 한 영혼 구원해냄으로써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복날이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처럼 심령 천국에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고 또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체험 속에서 늘 주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